주보를 보시면 페이지 4페이지를 보시면 됩니다. 오늘 말씀의 강설 제목은 이 계명 중에 가장 큰 계명을 아십니까? 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0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서교회는 그동안 마태복음 22장 15절과 22절 말씀을 통하여 가이사 그러나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라는 말씀과 마태복음 22장 23절에서 33절 말씀을 통하여 사두개인들의 시험, 부활 논쟁을 강설로 들었습니다. 가이사의 이야기에서 그러나 이 부분이 우리 번역 속에서는 빠져있죠. 영어 번역에서는 그리고라고도 번역되는데 이 단어가 하이라는 단어로서 그러나 이렇게 번역되는 것이 옳습니다. 그래서 가이사 위에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동등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첫 번째는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이 예수님께 질문하여 올무를 놓았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사두개인들이 올무를 놓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당신님의 가르침에 놀라 떠났습니다. 그들은 유대 종교자들로 백성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자였지만 올무를 놓아 죽이고자 하는 것은 일치를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적대적인 관계입니다. 사두개인은 부활을 믿지 않죠?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습니다. 천사에 대해서도 서로 다른 입장입니다. 그야말로 다른 입장이다 할지라도 그들은 일치했습니다. 또한 헤롯 당원은 로마의 세력에 엎드린 자였습니다. 그래야지만이 자신들의 자리를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죠. 이처럼 서로 다른 입장이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을 한결같이 같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가는 것은 세 번에 걸쳐서 말씀해 주셨죠. 고난과 죽음이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으로 가르쳤던 것을 하나씩 성취해 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은혜입니다. 왜 은혜일까요? 예수님께서 죽음을 하면서 가는데 왜 은혜일까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타내라 하고 도망쳤다 생각합시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겠습니다.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는 늘 행복하고 승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고난과 희생도 있는 모든 삶이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삶이 나를 속일지라도 라는 말처럼 세상이 그리고 이웃이 나를 어떻게 하든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영광을 받고 있다는 것은 은혜 중에 참 은혜입니다. 나의 삶 속에 언제나 늘 행복만 있지 않습니다. 고난이 함께합니다. 희생이 따릅니다. 그래가지고 우리의 큰 영광을 이루는 나는 예수님께서 이루신 부활처럼 우리도 갈망을 합니다. 몸의 부활을 믿사며 라고 우리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 고백은 바로 부활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에게 은혜 중에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두개인들은 모세오경만 성경으로 인정하고 논쟁하는 것을 좋아하지만 고난과 희생이 없는 신앙인이었습니다. 성경을 오해하여 부활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이것이 참 신앙인입니까? 성경을 있는 그대로 믿지 아니하는 것은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부활을 믿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모세오경을 잘 안다고 하지만 부정을 하는 것입니다. 또한 사후 세계가 없고 눈에 보이는 세계만 인정을 했습니다. 또한 천사가 없다고 하면서 사람이 죽으면 소멸된다고 믿었습니다.
성경을 믿는 것 같지만 믿지 않는 것입니다. 특히 부활 논쟁에서 그들은 몸과 영혼의 부활을 인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단지 이 세상에서 현실적이고 물질주의자들로 세상에 속된 것을 속하여 즐거움을 누리고자 하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이들은 사후세계를 인정하는 거죠.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그들에게는 소망이었습니다. 자신들은 부활이 없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부활을 증거하는 것을 볼 때 불편했을 것이고,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라는 말씀은 현실주의자요 물질주의자들에게 더욱 불편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부활 논쟁을 통하여 올문을 놓고자 한 것입니다. 일곱 형제가 수원법을 통하여 한 여인과 결혼을 했는데 만일 사후세계와 부활이 있다면 누구와 결혼을 해야 하는 것입니까? 사두개인들은 모세오경을 통한 것으로 수원법을 주신 진정한 목적과 뜻을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난감한 사항을 만들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생각했을 때 이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이냐, 이것이 어떻게 천국이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해한 거죠. 성경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두개인이나 오늘날의 신자들에게 경고를 하고자 합니다. 과연 하나님을 믿노라고 하면서 이것이 진정으로 믿는 것입니까? 화를 낼 것 같은 분위기에서도 예수님은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다고 하시면서 부활때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리라고 하시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알 것입니다. 되새겨 보십시오. 부활하면 어떻게 되는가? 부부의 관계가 이 세상에서 이 부부의 관계가 지금 상태에서는 유효하지만 부활하면 어떻게 됩니까? 유효하지 않다는 거죠. 부활 후에는 더 이상 혼인이 없다는 것입니다. 부활하면 사도개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일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족장들의 이름을 열거하면서 그들이 잘 알고 있는 성경 말씀을 가져와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들의 하나님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지금도 죽은 것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있는 자라는 것을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사후세계를 부정하는 그들에게, 부활을 부정하는 그들에게 성경을 통하여 이 짐을 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두개인들은 보십시오. 우리가 듣고 그의 가르침에 놀라더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돌이켜야 해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돌이켜야 합니다. 이것이 성경을 아는 자들의 마음인 것입니다. 지팡이교회는 하나님께서 당신님의 계시를 성경으로 주신 것을 있는 그대로 믿으면서 나를 부활시켜 주실 것을 믿으면서 승리합시다. 계시는 바로 성경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자꾸 또 다른 계시를 얘기하는데 그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성경을 어긋난 성경 말씀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그 어떤 계시는 없습니다. 그런데도 그 이야기를 하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신앙생활을 굳건히 잘 가기를 소원합니다.
오늘은 종교제자들이 만들어 놓은 세 번째 올무로 이 계명 중에 가장 큰 계명을 아십니까로 강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두개인들의 부활에 대한 오해를 바르게 잡아주신 것을 알고 있는 바리새인들과 율법사가 듣고 찾아온 것입니다. 34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사두개인도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러면서도 백성들의 지지를 더욱 얻고 있는 예수님의 명성은 더욱 불편했을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찾아왔지만 그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들은 더욱 예수님께 올무를 놓아 티를 잡아서 대중의 마음을 돌이키도록 하고자 했습니다. 백성의 지지를 막을 수만 있다면 어떤 수를 써야 하는 타락한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통해 나를 볼 수 있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바리새인만 온 것이 아니라 누가 찾아왔습니까? 율법사였습니다. 35절에서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간단하게 지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냥 대수롭게 그래요, 찾아왔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험이라는 단어는 간단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 7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라고 하셨던 시험으로 강하게 악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가 악의적으로 강하게 예수를 시험하고 있는 그것을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너가 악의적으로 하는 것처럼 지금 율법사와 바리새인들이 찾아와서 시험을 하는 것은 악의적인 것입니다. 사탄이 마귀가 예수님을 악의적으로 시험하는 것처럼 율법사도 악의적으로 강하게 율법을 놓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시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처럼 성경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자들이 지금 예수님을,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사단이 시험을 했던 것처럼 지금 누가 하는 것입니까? 자신들은 알면서도 모른 척하면서 위선적으로 시험하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이 믿음이 있는 것입니까? 율법사들은 자신들이 생각할 때 중요한 계명과 중요하지 아니한 계명으로 구분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히 랍비들은 뒤에 있지만 율법사 랍비들은 틀립니다. 랍비들은 율법을 613개로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을 613개로 보았죠. 그 중에서 248개는 적극적으로 중요하게 꼭 지켜야 되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중요하지 않게 보는 365개의 계명으로 또한 구분을 했습니다. 이것은 하찮게 생각을 했습니다. 율법에 대한 항목을 만들어 우선순위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그들에게서 우선순위가 중요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에게 있어서는 자연스럽게 질문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가장 잘 알고 있다는 율법으로 시험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율법을 주셨는지 알아야 하지만 오히려 무슨 짓을 하고 있습니까? 성경을 잘 모르는 백성을 위해 율법사와 랍비 그리고 서기관들은 구약과 신약의 중간기 사이에 율법을 쉽게 가르쳐야 한다는 생각으로 생겨난 자들입니다. 포로된 그들이 디아스포라 지역에서 해당에서 모여서 성경을 가르쳐야 다음 세대를 연결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아이러니합니다. 사두개인들은 사후세계를 인정하지 않지만
이렇게 중요한 계명과 중요하지 않는 계명을 나누었습니다. 하여튼 그들은 36절을 보시면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리이까? 우리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아마도 세상 사람들도 알고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바리새인과 율법사는 단순한 뜻에서 질문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자신들이 지금까지 율법을 연구해 오면서 아직까지도 풀지 못하는 의문을 질문한 것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율법사는 선생이라는 호칭을 사용하면서 마음으로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율법의 심오한 뜻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가르치시는 것을 들은 그들은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인지 명백하게 가르칠 수 있을 것이고, 답을 하지 못하면 백성으로부터 실망을 얻도록 하는 질문인 것입니다. 특히 바리새인들과 율법사 서기관들은 부활을 믿기 때문에 더욱 가장 큰 계명이 중요했을 것입니다. 가장 큰 계명을 지켜야지만이 그것만으로도 하나님께서 긍휼적이시사 구원을 얻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자신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의 계명 중 가장 큰 계명을 잘 지키고 순종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계명은 가장 중요한 문제인 계명입니다. 우리들에게 있어서 가장 계명이 중요합니다. 그들의 질문을 들은 예수님은 37절에서 40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고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서 자주 사용되는 단어에 관심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찾으셨습니까?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특히 당신의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이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사랑을 두 부분으로 나누고, 첫째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여기 부분을 생각하는데, 그와 같으니 같다는 의미이지요. 율법사의 질문의 의도를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시험을 회피하지 않으시고 적극적으로 교훈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그들이 잘 아는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과 레위기 19장 18절의 말씀을 이용하여 가르치신 것입니다. 율법사는 가장 큰 계명을 질문을 했지만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첫째와 둘째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잘 알 수 있도록 율법의 의미를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두 계명이 서로 홀로만 서 있지 않고 다 같이 동등한 기본적인 상태를 지니고 있다는 것을 전하는 것입니다. 기본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도 사랑으로 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어떠합니까? 우리의 신앙 속에서 이웃을 사랑하지 아니하므로
하나님의 이름을 막는 때에 여길 때가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뉴스에서 나오는 사람들이 기독교인을 하십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돈을 받을 때 10일 우리는 헌상을 사용하지만 11조라는 봉투를 사용해서 받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과연 무엇입니까?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11조 봉투로 사랑을 받는 것입니까? 사랑은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도 사랑으로 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4장 20절에서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라 하신 것을 생각하고 더 이해하기 쉬울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식입니다. 첫째와 둘째로 서로 나누어진 것이 아니라 서로 늘 붙어 다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자녀가 있지 않습니다. 첫째와 둘째 자녀를 나눌 수 있겠습니까? 서로 사랑하지 않습니다. 나눌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율법사가 첫째 계명을 율법사가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 계명을 이야기한다면 시간이 지났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저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에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하시고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라고 하시면서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오직 유일하신 신은 하나님만 있다는 것이고 오직 사랑해야 할 대상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만 사랑한다고 하면서 재물을 같이 사랑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수동적인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삶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과 기도 시간에만 사랑합니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는 예배 시간 되면 말씀을 듣기 전에 사랑합니다 라고 얘기하죠. 그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아야 되는데 그 시간 임금 되신 여호와의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영광을 받도록 하는 것은 죄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둘째로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모든 계명 중에 가장 큰 계명도 사랑하는 것이고 그와 같이 둘째도 역시 사랑하는 것입니다. 너 자신과 이웃을 구별하지 말고 너가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이웃을 사랑함으로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지팡이교회는 이미 구원을 받은 백성입니다. 로마서 8장 1, 2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우리는 예수 공로의 은혜로 더 이상 정죄함이 없는 백성으로 사망의 법에서 자유함을 얻은 백성입니다. 해방되었습니다. 그러니 더욱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것이고 이를 이웃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증명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증명을 하고 있습니까? 참으로 어렵죠.
우리는 이 세상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마음이 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정말 마음이 상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저도 일을 해봤지만 일을 하는 가운데 말을 하지 못할 정도의 수치를 당할 때도 있습니다. 목사라고 이야기하지 아니해도 이것이 타락한 백성의 본 모습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리스도로 인한 이유로 마음이 상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웃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우리의 또한 모습은 또한 어떠합니까? 시편 51편 16절 17절에서 나단 선지자가 다윗왕이 우리의 아내 밧세바와 동침할 때에 한 것을 알고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하시므로 형식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일 보면 다윗에게 와서 나단 선지자가 예배를 많이 하는 것보다 번제를 많이 하는 것보다 제사를 많이 하는 것보다 상한 심령 통회하는 자, 회개하는 자를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자가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많이 하자 하는 그들에게 온라인 일천만들을 많이 하고자 하는 그들에게 어쩌면 그들에게 단번에 드린 그 일천만들을 천번의 예배를 바꿔버리는 이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호세아 6절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는 이레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다 이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알 때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 했던 그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많은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 이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시간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고 하지만 진실로 사랑으로 믿지 아니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마치 고린도 교회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는 꽹과리 소리와 같습니다. 방언을 하든 많은 은사를 가졌든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성경에 있는 말씀을 믿지 않아요? 예수님은 첫째와 둘째 계명을 말씀하신 후 40절에서 이 계명이 온 율법과 선자의 강령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번역하면 강령이라고 하니까 좀 어렵죠. 온 율법과 선자가 이것에 달려있다. 온 율법과 선지자들이 했던 그 모든 말이 이 말씀에 달려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입니다. 율법과 선지자들의 성경을 통하여 가르친 것이 다양하나 계시를 지탱하는 토대요 중심축이 사랑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성경 계시가
여기에 달려있다는 의미심장한 말씀은 율법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율법사에게 하신 말씀이고 또한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이웃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바로 사랑이 지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의 모든 것이 걸려 있으므로 사랑이 부러지면 거기에 걸려 있는 모든 것이 다 같이 무너지는 지고 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들은 율법사는 오늘 마태복음에는 없지만 병행음의 마가복음 12장 32절과 33절을 보시면 서기관들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올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잘 아는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와 둘째로 나눠진 것을 하나로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라는 것입니다. 또로 독립되어 있는 홀로 설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 늘 붙어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듯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지팡이 교회로 하여금 하나님 신앙 고백을 하는 당신 위의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은 지팡이 교회는 이 계명 중에 가장 큰 계명을 바르게 이해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함을 얻은 우리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자신의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이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율법의 요구는 적당히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 성령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는 적당히 이웃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적당히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성령님을 의지합시다. 내가 하고 싶어서 정말 이웃을 사랑하고 싶어도 쉽지 않습니다. 상한 심령에 있는 나는 더욱더 이웃을 사랑하기 쉽지 않습니다. 기도하면서 성령님 은혜를 강구하고 은혜를 더하여 달라고 기도합시다. 예수님께서도 당신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진정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생각하면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율법의 요구를 잘 아는 우리는 우리 예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